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 공부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사전을 씹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 당시 영어 공부 꽤나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 사전을 씹어 먹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영어 사전을 씹어 먹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사전을 한 장씩 뜯어 먹는다는 것, 염소도 아닌데 참으로 무식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영어 단어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넓은 차원에서 작은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단지 정보나 즐거움 또는 감동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처럼 맛보고 삼키고 소화해서 나의 일부가 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기계적인 역할만 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개념이나 교리, 신학적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 의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만, 계시록에 한정해서 보면요, 작은 두루마기는 복음 증거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장인 11장에선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 나오죠. 근데 이 두 환상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10장과 또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증거에 관련된 거예요. 11장 3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증인에 관련된 거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왕적 권위를 지닌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예언을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무슨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장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 둘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을 받은, 율법으로 받은 모세,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 말씀의 증인인 것이고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이 감당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준 작은 두루마리 책 역시 복음 증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1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한 말이, 천사가 한 말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가 다시 예언하라는 것, 그것은 결국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 했던 일들, 반모섬에 갇히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일인 거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사도 요한이 이 명령을 받고 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묵시론이기 이전에 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의 환상, 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이 본 환상을 그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환상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환상이 제시하는 바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일이 아니죠. 거부를 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복음 증거가 어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10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기를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좋잖아요. 입에 들어갈 때는 쓰지만 뱃속에 들어갈 때는 좋은 거예요. 단 거예요. 이와 반면에 설탕이나 담배, 마약처럼 몸에 나쁜 것들은 입에는 달지 모르겠지만 몸에는 나쁩니다. 위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해를 주지 않을 텐데 왜 천사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마약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 증인이 겪게 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요? 11장 7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증인을 갖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 두 증인을 대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겠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런데 그들이 그 정언을 마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이겠죠. 이 사탄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방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는 지금처럼 3일장, 5일장으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날씨가 덥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운 곳이라 시신이 쉽게 썩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보통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문명 국가에선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고 큰 길가에 방치하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따라서 두 증인의 시체를 그 다음 날에 묻지 않고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가에 두고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
과연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성경에 여러 곳에 복음 증거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와 비례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 또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사야 1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절로 4절까지는 애굽의 정치적으로 내란과 폭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경제적으로 나일강이 메말라서 모든 산업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약소국에 불과한 남유다 왕국이 애굽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애굽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를 이사야가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지 않는다면 애굽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고함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영영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을 위시한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1장도 보면요, 여기에선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19장에선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21장에선 바벨론에 관한 심판인데, 특이한 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혹독한 겁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서 괴로워서 듣지 못해, 놀라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혹독한 심판을 받는 환상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괴로움이 크겠죠. 하지만 이사야가 본 것은 유다 왕국이 아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속이 후련해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니까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인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엔 참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든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의 자손들이기에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재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모두 다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모든 심판의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보이는 심판, 그것은 먼 훗날 종말에나 있을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어야 할 저주이고 재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읽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망의 저주와 재앙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원수나라였던 바벨론에게 품었던 마음, 그들이 받게 될 혹독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사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사망의 저주와 권세에 여전히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는 달지 모르겠지만 뱃속에서는 아주 쓰디쓰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고난, 수많은 핍박이 닥칠 것이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을 정보나 즐거움이나 감동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에서만 머물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되새겨서 우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껏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제
엄청난 그 재앙 한가운데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과 그에 이어서 두 증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핍박이 주어지고 또 수많은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7교회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면서 또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만큼, 요한의 시대만큼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전하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